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세상의 문화와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가 받아들일 때 교회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점점 그 빛을 잃어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권면하면서 정말 교회가 빛으로 그리고 성도들이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임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오직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오직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며 그의 어떤 것도 자랑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뽑는 기준은 그 사람의 외모나 혹은 학력이나 또는 그 사람의 우수함이나 여러 가지 그 개인적인 상황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2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를 따라라고 하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린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은 사실은 굉장히 그 사회적인 기준보다 좀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더 잘 예수님을 믿었고 더 말씀에 순종적이었고 교회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벌이나 학벌이나 또는 지혜가 많다거나 능한 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실까요? 세상적인 기준은 문벌이나 학벌 그리고 지혜, 재능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약한 사람을 27절에 보니까 미련한 것을 택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신다.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기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지혜는 바로 세상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고린도의 헬라 철학으로 무장되어 있는 지혜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헬라 철학에 또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보다도 미련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한 자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재물이 많거나 능력이 있거나 외모가 충출한 사람보다 약한 것 같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리고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무 육체.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거리가 될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내가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1세기에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고린도의 타락한 그 도시의 모든 유혹거리들이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속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물질 만능주의가 그때부터 이미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했고 자랑하기 시작했고 자기의 위치와 명예와 자기의 외모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천한 것, 부족한 것, 약한 것을 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세는 하나님께서 80이 된 노인이 다 돼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은 그 나이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 중에서 아무도 그가 왕이 될 것 같지 않은 그 막내,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 이름 없는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은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비교하고 또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복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아무리 약하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없고 아무리 무능해도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이 살아있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능력과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확신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열망, 그러한 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요, 그 1세기에 필요했던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이 모두 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오직 너희들 안에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문제는 분열되고 나눠지고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웠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 바로 오직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 교회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 외에 다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질투하는 마음, 또 내가 높아지기 원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 보이고 싶은 여러 가지 그러한 마음들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자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나는 전하지 않기로 확신한다. 그렇게 바울은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과거에 경험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만 동시에 나는 내가 배운 그 모든 것들, 내가 경험한 것들, 내가 세상에서 쌓았던 학문, 이 모든 것은 마치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쓰임을 받을 때만이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지, 내가 나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 할 때는 그것이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30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어떻게 되셨다고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우둔하였고 의롭지 못하여 불의한 사람이었고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운 사람이었고 구원받지 못한 그런 비참한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자 비로소, 그분 안에서 비로소 우리는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31절 바울은 권면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헛것이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는 과거에 죄인이었고 거룩하지 못했고 더러운 그러한 옷을 입고 있었고 정죄받아야 마땅할 심판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31절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달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아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하나님 외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부유함이나 자기의 용맹함이나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입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 것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하루 나를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자랑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그 아름다우신 예수가 드러날 때 나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들은 가려지고 그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는 것을 목도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